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은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도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아사가 이제 구스 에디오피아와의 그 전쟁이 이제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0장의 이 본문도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왜 이 사건은 역대기에 기록이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은 열왕기에도 중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지 않나?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 빠지거나 기록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자리한 부분으로서 기록의 차이보다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함조차 가리지 않고 다 선포한 부분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 허물어졌던 성전을 또한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봐주시기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남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사 왕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전쟁의 승리의 소식, 또한 여호사밧, 또 오늘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전쟁의 승리,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결국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를 살펴봤을 때 왜 이 본문은 없을까? 왜 이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기록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관점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로기 시대에 또한 돌아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 왕도 없고 또한 나라도 잃어버린 채 그저 유대 총독 아래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허름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고백들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그 마음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오늘 아이들도 어제 하자 목장에서 보았던 영상이 짧은 3분짜리 영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앞에서 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예행 연습 가운데 좀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20장에 있는 본문을 짧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새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죠. 이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다 같은 족속입니다. 이런 이들이 큰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왕의 반응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소집을 명합니다. 이것은 군대의 소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특징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염병과 전쟁과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앞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요. 모든 이들이 겸비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금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아하시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레이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아삽, 즉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의 후손이었던 아하시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선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내일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가운데 군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서 창을 주고 방패를 주고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레이지파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웁니다. 근데 그 찬양대가 그 군대 가장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목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착했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 세 민족 암몬과 모압과 또한 세일산에 모인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근데 그 연합군이 깨지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에 모인 그 사람들 40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되고요. 나중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치고 싸워서 그들을 상하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남긴 모든 전리품들을 다 차지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시간만 3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군대들이 있었고 그 모든 군대들이 다 진멸되었고 그들이 남긴 그 전리품을 수거해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갔을 때도 찬양대가 가장 앞에서 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는데 돌아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더 재밌고 이렇게 잘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나중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목장 모임 때나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의 전쟁 준비는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차이가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할까라고 하니까 일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신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300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에 출정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재물을 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야 이제 출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뜻을 묻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신상을 끌고 나아가서 그 전쟁터에 세워놓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하게 되면 그 적들의 신전에 자신들의 신상을 놓고 오는 부분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우상 신전 신상들이 세워지게 된 부분들이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했다라는 그 선전포고와 자신들의 그 우위를 이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상을 세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으로 안 되면 어떻게 또 전쟁을 준비하게 되냐면 정말 많은 값진 보물과 희생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전쟁과 직접적인 기여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준비하기 전, 안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생각하고 치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장군 또한 용사라던가 안 그러면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전략 또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의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와 군대를 어떻게 이끌고 갈까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이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그 부분이 잠시 등장하게 되지만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는 결국 얼마나 많은 군대와 얼마나 강력한 군사가 있는지 그 부분으로 이방 나라들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조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재판관과 여러 가지 준비를 잘했습니다. 동맹도 맺고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큰 전쟁을 치르게 된 이 순간 나는 지금 군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대적이 되는 암몬과 모압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먼 친척벌이 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치지 않고 그 우편으로 돌아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 부분도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부분이죠.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우회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들이 서로를 치면서 진멸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찬양대일까? 왜 찬양대가 앞서서 나아갔을까? 마치 이 부분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도 레이지파 제사장들을 앞에 두고 나아갔고요.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도 레이지파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즉 전쟁과 군사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만 보기에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제가 닫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부분들이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걸까요? 안 그러면 무언가를 보러 나가는 것일까요? 보러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찬양대가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내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이 승리를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아하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기 위하여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찬양대를 앞세워 군대가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로마 시대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장군과 또한 군사들을 환영하는 부분에서 앞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환영하는 가운데 군대가 그 뒤를 따르면서 이렇게 인사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목격하고 또한 증언하기 위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찬양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물론 군대를 채비하고 나아갔지만 이 부분은 전쟁을 치르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필드에서 싸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칼과 창이 있어야 돼.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는 갑옷도 필요해. 넌 투구도 필요해. 너는 칼도 필요해. 너는 갑옷도 필요해. 너는 훈련도 필요해. 라고 얘기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만 다윗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에게 나아갑니다 라고 해서 그는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빈몸으로 다 오셨죠.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우리의 대소변을 치울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또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것으로 내가 싸워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해라고 해서 자기 개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인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부분들, 어린 시절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온 모든 부분들,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 모든 순간 앞에서 죽음의 문턱을 그 앞둔 순간 안에서도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것들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안에서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 저희가 하자 묵장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아이들과 같이 이제 하자 묵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가 오늘 그 보는 본문에 대해서 미리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적용해 보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앞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도 한번 그 고백을 올려보자라고 우리 아이들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미션으로 주고 저녁 전까지, 우리 잠들기 전까지 한번 오늘 보았던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올려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몇몇 친구가 이렇게 올려줬는데요. 요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참고로 오타 2개는 고쳐줬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오타 2개는 고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주님, 우리 눈에는 없지만 내 마음에 있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걸 갖고 있으신 나의 구원자.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어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받고 한 문장에 좀 마음이 이렇게 덜컥 걸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동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주님. 어린 학생이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그 아이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순수하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 가사에 또한 울컥했고요. 또한 처음에 이거를 아이들한테 미션을 줄 때 이게 노래다, 이렇게 고백이다, 그런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또 그 부분에 합당하게 가사를 이렇게 적어서 보낸 친구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도 오타 하나는 제가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때 나 주님 찾으리. 이 부분도 참으로 저희가 같이 나눴던 그 고백과 그 내용들이 잘 연결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강조했냐면 아이들에게 두려운 상황들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희들의 두려운 상황은 사실 너희들이 한 2, 3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지금 뭐 수학 문제 어려운 거, 진학 어려운 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지나보면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 근데 너희들이 만약 그런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이 복잡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가운데서 그들이 그저 그 무력감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적었는데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다윗의 고백만을 따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 부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좀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일단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스스로 작가의 마음에서 이 노래의 고백이 그 찬양대 앞에서 가장 어린 아이, 가장 나이가 적은 레이지파, 전쟁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전쟁터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는 그 가장 나약한 그 레이지파 한 사람, 가장 나이 어린 그 레이지파 한 사람이 그 찬양대에 뽑혀서 앞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신경을 고백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으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리. 우리의 드높은 찬양이 온 땅에 울리도록 승리의 소식이 땅끝까지 울리도록. 이 말씀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열방이 알았어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들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진멸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찬양대는 나아갔던 그 레이지파 그 찬양대는 그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점점 담대하게 고백하며 소리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펼쳐서 드높이 높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갔습니다. 가방에 넣을 수도 있었죠.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제 카톡 프로필 사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항상 어느 순간부터는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또렷하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식사 기도할 때 때로는 부끄러워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도 있어요. 식사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나만 알면 되지 스스로 감추인 채 내가 믿는 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나는 무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누군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냐라고 먼저 물어보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주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분께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라고 저희 집 문 앞에 믿는 자라고 이렇게 교패도 붙이기도 하고, 또한 저희 삶 가운데 믿는 자라고 우리가 함께 또한 가정 기도에 또한 예배도 드리고 믿는 자로서 또한 다른 이웃과 또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나팔 소리 또한 수많은 그 찬양의 고백들을 통하여 열방이 그리고 땅끝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 버년이라는 작가를 알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너무나도 위대한 그 작품이죠. 그러나 이 위대한 작품을 쓰여질 때 그 존 버년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국교로 성공회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가장 깊은,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고, 그 철로 역정이 수많은 이들에게 고난의 여정 가운데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프랑스에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격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위대한 인물은 역경을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앞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구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노라는 귀한 고백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부르짖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앞날에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힘듦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계획과 이끄신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펼쳐놓은 수많은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가 단언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보기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힘겨운 직장생활, 또한 걸음, 또한 학업,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냥 단순히 숙제로 미션으로 주었으니까 그런 가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귀한 구원의 은혜, 그 여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